제가 이번 주부터 3주 정도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서 누가복음 2장을 여러 번 읽고 오시면 앞으로 3주 동안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은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바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영국에 있는 브라더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이 깨밭처럼, 저도 새카만데 그 친구는 얼굴이 좀 하얀 얼굴 위에 주근깨가 가득 앉아서 얼굴을 볼 때마다 깨밭에 깨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속한 브라더호프 공동체를 창설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이런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나이가 들면 좋은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 긍정하면서도 제목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이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나이는 선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선물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평안은 자기만의 만족을 채우던 낡은 것을 밀쳐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힌다. 몸과 정신의 능력은 쇠약해질지 몰라도 인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숱한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나이 드는 게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실래요?
나이 드는 것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게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대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좋을 리가 어떻게 보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데 이 저자가 아마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들을 발견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달으면서 책을 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 저자의 얘기처럼 나이가 드는 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이가 많이 든 두 어르신 등장합니다. 그 어르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어르신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올곧게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어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표현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이 다스리던 아주 강력한 국가를 회복하기를 늘 꿈꿔왔는데 이 시므온도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에 대한 표현이 25절부터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데 누가가 쓴 성경에는 항상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할아버지이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본문에는 등장하는데 할머니이면서 또 홀로 된 여인인 나이가 많은 안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고했던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견하고 예언했던 사람이 선지자인데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삶이 하나 나오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과부가 되어 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7년간의 결혼만 남편과 함께 지내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된 지금까지도 과부로 홀로 된 여인으로 생활을 해온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두 분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나이가 일단 많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선지자라는 칭호를 분명히 받고 있지만 시므온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므온도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 두 사람은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입니다. 아마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를 추측해보면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는 만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나이가 많은 이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려서 성경에 썼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는 나이가 많은 두 선지자에 대한 예언과 말씀을 써서 이곳에 특별히 자리를 하게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의 주석을 다 쓰신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노인으로 상징될 수 있는 구약이 아기로 상징될 수 있는 신약의 구원 운동에 대하여 증거하는 장면이다. 좀 풀어보면요. 이 선지자, 노인으로 이끌어지는 노인이자 선지자인 이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의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봐도요. 다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오는데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시대적으로 보면 몇 년이나 지났냐면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이 일체 없었던 침묵기. 그런데 그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혹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참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보았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안나와 함께 직접 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직접 봤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는 사람은, 직접 보는 사람은 눈이 멀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육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시몬과 안나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를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시므온이나 안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마음으로 믿고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20대 때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꿈에라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누구처럼 구름을, 예수님 닮은 구름을 보든지, 어디 가서 엎드려져서 엎어졌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누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 한 번이라도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때가 2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 기도에는요. 나타나시면 죽으니까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던 시므온과 안나보다 사실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 더 복된 사람이냐면 시므온과 안나가 만났던 예수님은 겨우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볼 수 있고 죽으신 사건도 볼 수 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전이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나서 예언하는 장면도 34절과 35절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맞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네,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니까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어떻게 드러내냐면 선이냐 악이냐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내가 잘못됐다 깨닫게 되잖아요. 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드러내신대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것을 느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맞으시죠?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된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의 눈으로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천국에 가면 육의 눈으로 우리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구원을 보고 지켜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참된 성도들은 이미 평안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시므온은 이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편히 떠날 수 있겠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메시아가 보고 나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우리말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진나는 거 보셨죠? 영상으로.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갑자기 땅 속으로 사람이 막 이렇게 파묻히고 여러분 언제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어떤 쪽으로 불러가시더라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도입니다. 왜 참된 성도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가서 눈뜨는 그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 보면 평안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늙었지만 세례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고통을 최소화시키셔서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마음이 참 스트레스도 풀리고 편안하잖아요. 좋은 거 구경하면 기분 좋고 상쾌하잖아요. 쉼을 누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생수와 같습니다. 저들을 하다가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 믿지요, 다음에 믿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면 더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잘 살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속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멸망은 갑자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사고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도 믿음생활 잘하고 평안하고 주님 앞에 편히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주어진 지금의 기회 동안,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부단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이 땅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이 땅을 떠나갈 때도 평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시느라. 뭐대로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줄기차게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그는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표처럼 내뱉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국교회가 계속 위기를 맞으면서 내뱉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어떤 사람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신앙이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으면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되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내 신앙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어디 간지 없고 온데 간지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위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음성 뭔가요?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 마음이 콩밭에 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마음이라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 수많은 아주 메시지를 잘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들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면 언젠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고백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압니다. 요즘에는 차를 운전하면 다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 찾아가죠. 편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목적을 정해주고 곁길로 자칫 잘못 나가더라도 되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힘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2016년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온 마음과 충성하라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2의 계책에 대한 비전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잡혔으면 벌써 제가 성도인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너가 평안이 이 땅을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결코 뜨지 않았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이터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땀을 흘려서